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합독하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각 심령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봤기 때문에 믿는 종교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보이는 종교이죠.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써 그분을 경험하고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그렇게 경험했고 아는 자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난 자들,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난다는 건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그러나 우리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그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쁨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들도 성장하지 않고 그냥 태어난 모습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데 어디까지 자라나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만큼 자라기를 원하세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데 얼만큼 성장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모습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도 자라가야 할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도록 그렇게 성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것처럼 자라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래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적을 향해서 생각했고, 목적을 향해서 그 삶을 살았고, 그 발걸음을 옮겼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목적을 이루셨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다시 높이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이렇게 높이 올라간 줄 아십니까? 예수님만 하늘 보좌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의 자리가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리는 어딜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어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해서 지금 우리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 보좌 우편이, 그 권능의 우편이 우리의 자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높이 대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냥 낙하산 인사로 그냥 가장 좋은 자리에 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 앉아있는
자답게 그 하늘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려야 되고 살아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고요, 그 나라 백성답게 그 자리에 앉은 자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 인격이 그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이미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치에 여러분들을 앉혀주시고, 그리고 이 지상나라도 연결해서 이 지상나라에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탤런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맡은 이 교회 직분을요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높은 곳에 하늘 보좌 우편에, 여러분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을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 우주적인 교회, 그 놀라운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답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어.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지 그 자리에 걸맞는 행동, 말,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을 가리켜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인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겉은 다 큰 것 같은데 아직도 마음이 크지 않았어요. 아직도 정신이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인 아이, 어덜트 차일드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인 아이의 일반적인 특징은 이렇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인 아이의 특징은 대인관계에서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늘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적인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뭐 인간관계를 그냥 맺는 게 아니라 꼭 의존하려고 그래. 이게 잘 안 되면 화가 나죠. 그런가 하면은 나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이 비난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 그런가 하면 권위를 가진 사람 앞에서는 두려워 떨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거부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대인관계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인 아이들의 정서적인 특징도 나타납니다. 쉽게 욱 하면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있죠. 이게 바로 성인 아이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그 성인 아이의 특징이 혹시 없는가? 또 매사에 반항적이야. 뭘 얘기하면 항상 꽈서 얘기해. 항상 반항적이야.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고지고대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뭔가가 있겠지. 에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충동적인 행동도 잘하고요, 또 사고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지나치게 너무 몰두해. 몰두하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몰두해. 뭐 게임을 할 때 지나치게 몰두하고, 도박을 하는데 지나치게 몰두하고, 뭘 할 때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 이상의 책임감을 느껴. 뭐 그렇게 꼭까지 안 해도 되는데 역사적 무슨 사명을 타고난 것처럼 뭐 굉장한 그 책임감을 느끼고 막, 이런 것도요 성인 아이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너무 성공에 집착해요.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 이상의 노력을 해요. 아니, 노력하는 건 좋은데 너무 필요 이상의 노력을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성인 아이의 특징이에요. 어려서 상처받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도 몸은 자랐는데 마음과 정신이 자라지 못한 그 성인 아이들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오늘 여러분,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모습, 그 성인아이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지 유혹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소한 깨를 내서 여러분들을 망하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혼자 와서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기꾼들이요, 혼자도 사기 잘 치지만
보통 보니까 사기꾼들이 혼자 치지 않더라고. 저도 옛날에 사기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 너무 그럴싸해, 뭐 다 그런 것 같아, 꼭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그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막 생각이 들어. 뭐 다 사는 거야, 다. 나 안 사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덜컥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다 같이 같은 한 패였던 거야. 다 사기꾼이었던 거야. 이렇게 바람잡이 하는데요, 여러분 그 봉이 김선달 알잖아요. 봉이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 이제 원님이 이게 통역하기 굉장히 어렵겠다, 이 부분은. 그런데 하여튼 그 원님이 와가지고서 그 뭐 선물을 주고 싶은데 이렇게 시장을 갔는데 그 닭을 파는데 보니까 이게 수탉이 좀 멋있게 생긴 수탉이 있어. 그러니까 이 수탉은 뭐래, 성냥만 내십시오 뭐 이러는데, 내가 보니까 그 봉인데요. 그러니까 아니 닭인데, 봉을 모르시네. 봉이네요. 그 봉황할 때 그 봉 있잖아요. 봉이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봉이야? 그럼 비싸겠네. 그래서 봉값을 받고 이걸 팔아버린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 와서 원님한테 갖다 바치면서 봉이요. 그리고 바치니까 원님이 얼마나 화가 났어. 닭을 가지고 봉이라 그러니까. 저놈을 끌어다가 매우 쳐라 뭐 이러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장사꾼이 봉이라 해서 저는 봉값 주고 샀어요. 그놈 잡아들여라. 그래갖고 잡아들여갖고서 물어보니까 진짜 봉값 받고서 판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걸 다 배상하고 그냥 손해배상까지 물어내고 하여튼 그래가지고서 이 김선달이 말이에요, 돈을 엄청 벌었다는 얘기야. 그때부터 봉이가 붙어서 봉이 김선달이 된 거예요. 이 봉이 김선달이 이제 대동강물을 팔아먹는데 말이에요, 저기 부잣집에 이렇게 물 길러 나르는 사람들한테 이게 돈을 다 나눠주고, 내일 여기서 이게 지나갈 때 그 돈 나한테 다 주고 가라고 다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았다고 그러고서 그냥 가면서 여기 있어. 그러고서 그냥 다 돈을 던져주고서 가니까 한양에서 온 그 장사꾼들이 가보니까 대동강물을 막 팔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우리한테 팔라고. 그러니까 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건데 이게 내가 팔면 안 된다. 근데 내가 이걸 물려줄 내가 후손이 없어서 나는 참 걱정이긴 하지만 이게 조상 볼 원명이 없어서 못 판다고 막. 그러니까 그 팔으라고 막 해서 옥신각신 하다가 그냥 그걸 4,000냥에 그냥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팔아먹을 때 그 동원됐던 그 물지개꾼들, 그들은요 자기가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이용당한 거야.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막 이용당하고 막 그렇게 살고 있어. 막 그렇게 해. 시키는 대로 막 해. 그래서 또 크리스찬들이 그걸 보면서 그렇게 안 살면 안 될 것처럼, 그래서 막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사기당하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기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유괴 더 잘 당해요. 그래갖고서 그냥 사탕 하나 저게 사주고, 아저씨가 뭐 좋은 거 더 줄게 그러고서 한번 막 끌려갖고서 그냥 유괴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이 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유혹하는 생각들, 죄짓고 싶은 생각들, 쾌락을 즐기고 싶은 그런 생각들 다 사탄이 주는 것인데, 이 사탄이 주는 것인지 몰라가지고, 이게 누가 주는 건지 몰라서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에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성숙해서 악한 영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성숙해야 하는데 어떻게 성숙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거 아멘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좀 꺼림직하지. 뱀같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뱀같이 지혜로우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은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말씀이 턱 생각나고, 요 간사한 뱀 요거. 근데 그 뱀을 닮으려니? 이거 아멘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간사하다고 하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파노이로고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이 1차적인 뜻은 뭐냐면 현명하다, 예민하다, 똑똑하다, 영리하다, 지혜롭다, 이런 1차적인 뜻이 있어요. 그리고 2차적인 뜻이
파노위 로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서 흉계, 모의, 간교, 간사, 개교 이런 2차적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차적인 뜻을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걸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2차적인 뜻을 가지고 와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이 사실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왜 이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냐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들짐승들을 몽땅 다 간교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간교하게 창조해 놓은 것이 뱀이었다. 그러니까 창조된 대로 간교하게 사는데 뭐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간교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책임이 가는 거지. 그것도 그 중에서 제일 간교하게 만든 것이 뱀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간교하게 사는 건데 뭐 그럼 책임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지혜롭게 영리하게 만든 거죠. 잠언 6장 6절에도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러니까 개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어서 만들었어요. 그런 들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롭게 만들고 가장 영리하게 만든 것이 뱀이었다는 거예요. 그 뱀처럼 영리하라는 것이요, 지혜로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도구가 돼서 간사한 일을 해버린 거죠. 이러잖아요. 머리 좋아서 명문대학에 간 사람이 그 좋은 머리를 그 공부 많이 한 그 지식을 가지고 나와서 사기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악용해갖고 그 지식을 교묘하게 법망 피해가면서 사람들 등쳐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그 지혜와 그 지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걸 악용하고 잘못 사용하고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뱀에게 주신 지혜는요 좋은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들 이 세상 사는데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근데 지혜만 갖고 안 된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지혜까지 이르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장해 가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알았어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목적이 좋으면 방법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아니죠.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자 성장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거죠.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는 그 사랑, 바로 이런 사랑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것을 하여, 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니까 알레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알레데이아, 즉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의미예요. 진리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자라가면서 그런 것들로 충만해지면서 어디까지 가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어른인데 팔다리가 갓난아기와 같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기형이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붙어있는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건 불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자라가서 머리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성인으로서 성숙하게 자라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숙해서 자라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습니다.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이에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이 물론 소설이에요. 그냥 쓴 거죠. 그래서 어떤 대도시에 붙어있는 레이몬드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레이몬드 교회에는요 그 부자들만 모이고, 목사님도 그냥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 설교할 때 그냥 유창하게 그냥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쫙 설교하는 걸, 그거를 그냥 뭐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도 참석하는 그 성도들이 너무나 그냥 멋진 사람들이에요. 막
자부심이 대단한 이 레이몬드 교회에 어떤 청년이 말이에요, 그 거지꼬리를 하고서 거지 같은 청년이 들어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막 눈살을 찌푸리니까 코를 잡고 냄새 난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돈을 어떻게 쓰실까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 지금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실까요?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 충격받은 그 목사님이 철야 기도를 하면서 성도 앞에 그 다음날 나와서 막 설교를 하고요. 자,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여기 사인하세요. 다 사인하고 그 레이몬드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라면 어떻게 행동할까를 생각하면서 살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와 그 지역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가까이 있는 시카고가 변하기 시작하고 미국 전역으로 이 거룩한 역사가 막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이 아니고 이건 소설이에요. 그런데 소설이 그치지 않고 오늘 이 과테말라 한인교회에서부터 이런 역사가, 이런 거룩한 역사가 전 세계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장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로렌스 형제가 쓰신 하나님의 임재 연습,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이 책이죠. 이미 여러분들 다 읽으셨을 거예요. 이 로렌스 형제는요, 원래 니콜라스 헤르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어느 날 그 파리 갈멜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신도 수사가 되어가지고서 거기서 허드렛 일을 합니다. 뭐 청소도 하고 또 부엌에서 일도 하고 하면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이제 계란을 이렇게 후라이 하려고 하는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막 계란 후라이 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끝나서 막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좀 도와주세요. 그럼 막 하는데 잘못돼서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이 일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이 일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온전하게 이걸 다 고쳐놓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늘 대화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거룩한 성자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실제 인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아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렇게 되지, 우리는 사람이라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라갈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다시 한번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자라가실 모습으로 오셔서 자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라가야 돼요. 목사님, 저는 이미 벌써 다 자랐는데요, 또 자라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우리가 자라야 할 부분이 있어요. 육체적인 부분도 자라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 부여잡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영적인 것만 해야 사는 줄 알고 뭐 말씀만 붙들고 늘어져야만 사는 줄 아는데 아니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떡만 의존하고 떡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야, 육체는 떡으로 살아야 되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육체적인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육체도 자라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집안 식구들 밥도 안 해주고 그냥 맨날 교회만 와서 살아. 그래갖고서 그냥 뭘 먹을까 대충 먹고 살아. 이러면요, 그 남아있는 가족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아니죠. 예? 어떤 사람은 막 일찍 뭐 새벽 기도하고 일찍 뭐 교회 가서 뭐 해야 된다고 그냥 이부자리도 그냥 청소도 안 하고 그냥 다 널어놓은 상태로 그냥 와서 교회 안 다니는 집안 식구들이 그거 치우려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 가자는 너 나가라 그러고 누가 쫓아오겠어요, 교회를. 예? 내가 하지 않던 청소도 열심히 하고 남도 막 도와주고 그냥 열심히 더 함으로써 제가 예수 믿더니 그냥 내가 참 편해졌네. 제가 예수 믿더니 나한테 복이 되네. 이래야 예수 믿는 거지,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천하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육체에 속한 일이라고 대충 하면 안 돼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육체적으로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해로운 건 그냥 혼자 다 먹으면서 하나님 제 건강 좀 책임주세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내가 건강한 것만 먹어야 되고요, 건강하지 않은 음식은 피해야 되고, 또 운동도 적당하게 하고, 그래서 건강을 챙겨야지.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알면서도 몸에 해로운 거 혼자 다 먹고서 그걸 건강을 해친다면 하나님 책임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육체만 자란 게 아니에요. 지혜도 자라가셨어요. 성인 아이들은요, 이 지혜가 없어.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말도 막 함부로 해요. 애들 특징이에요, 그 분위기 보지 않고 그냥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막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잠언 25장 11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니라. 좀 예수 믿고 그러면요, 좀 성장했고 좀 지혜로워서 그 경우에 합당한 말도 좀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말도 하고,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도 좀 하고 그래야지. 맨날 투정이나 부르고 부정적인 말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신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티나 실리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20살에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나 20살 넘었는데 너무 늦었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혹시 이 책 읽으신 분들 계세요? 20살에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거기 보면요, 이런 내용을, 실제 실화를 인용하고 있는데, 스탠퍼드 대학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에 강의실에서 이 교수가 어느 프로젝트를 설명합니다. 그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을 14그룹으로 쫙 나눠놓고 그들한테 $5씩 주는 거야. 그 그룹에 다 $5씩 주면서, 수요일날 주면서 주일까지 이것으로 장사하거나 어떻게 해서 이익을 남겨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익을 남겼는지 월요일날 강의 시간에 와서 3분씩 시간을 줄 테니까 발표해라, 이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그 각 그룹이 나가서 그걸 이제 돈 벌기 시작해요. 어떤 그룹은요, 유명 음식점에 가서 탁탁탁 이제 미리 예약을 해놔. 미리 예약해놓고 딱 주말에 기다리니까, 주말에 그냥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와서 이제 그 유명한 음식점에서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줄이 긴 거야, 이거. 와,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예약권을 파는 거야, 미리. 20불씩 주고. 그러니까 그것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었어, 어떤 그룹들은. 어떤 그룹들은요, 학생 회관 앞에 가서 그 대학 캠퍼스 안에서 이제 자전거 줄 많이 타고 다니니까 자전거 바람 넣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1씩 받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그러다가 나중에는 $1씩 받지 않고 그냥 알아서 주세요, 이랬더니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더. 그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근데 진짜 돈을 많이 번 팀은 어떤 팀인 줄 아세요? 자기들이 월요일날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3분의 시간을 파는 거야. 평상시에 스탠퍼드 대학교에 그 학생들을 고용하고 싶어하는 그 기업에 가서 우리가 당신들을 대신 홍보해 주겠다, 3분 동안. 그래서 홍보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 회사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3분 동안에 그걸 딱 틀어주고 돈 버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산을 활용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 지각기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지혜적인 면에서도 성장해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5 프로젝트가요, 지금은 커져갖고요, 전 세계에서 참석하는 혁신 오디션 프로젝트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혁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서 그것을 점점 개발해가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성장해 갈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 전략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버드대 마이클 포터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천길낭저지 끝, 즉 엣지에 자기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요. 아무도 가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그 길을 먼저 가는 거죠. 그게 전략인 것이죠. 그게 바로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엣지에 세우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내가 생각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길만 가는 걸,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육체도 자라가야 되고 키도 자라가야 되고 지혜도 자라가야 되지만
사회성이 또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나 때문에 내 이웃이 잘 돼야 되는 거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국가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 이런 것이 바로 사회성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성이 자라가서 하나님께 사랑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영성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영성이 자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그런 능력을 행하시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사셨던 이유가, 그렇게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받으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영성이 자라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의 각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들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서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결되어서 서로 돕고 이렇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게 쉽지 않아요. 더욱 이 구조학 속에 빠져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요, 나에게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7절부터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거 다 없어도 이걸 만드신 하나님, 나를 재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요, 그분은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박국 3장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높은 곳으로 올리기를 원하세요. 남이 올라가는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남처럼 살 필요 없어요. 남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할 나의 방법이 있어요. 내가 올라가야 할 나의 높은 곳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곳에 나를 올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올라가야 할 여러분의 높은 곳에 아직 올라서지 않았어요. 그곳에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처럼 똑같은 방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나만이 올라가야 할 나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골리앗이 투구 쓰고 긴 창 가지고 긴 칼 가지고 방패 들고 그리고 쫙 나왔다고 해서 다윗이 똑같이 투구 뒤집어 쓰고 긴 창 가지고 긴 칼 가지고 방패까지 들고 나가면 싸울 수 있었을까요? 골리앗과 똑같은 방법으로 골리앗 앞에서 싸울 수 없어요. 그리고 승리할 수 없어요. 다윗은 다윗만이 가지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었어요. 접근전을 하면은 백전백패하니까 접근전은 피하고 멀리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물맷돌을 돌려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강자하고 약자가 싸우면 강자가 이길 수 있는 비율이 높죠. 정치학자 이반 아레건 토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 200년 동안 세계에서 벌어진 전쟁 중에서 인구와 군사력에서 10배 이상 차이 나는 그 국가들의 전쟁을 조사했어요. 인구와 국력에서 10배 이상 차이 나는 그 나라하고 그 약소국이 싸우면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강대국이 이기죠. 그렇게 해서 싸워서 보니까 71.5%가 강대국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확률이 70% 이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강자의 룰을 따르지 않고 약자가 자기들의 전략을 가지고 싸웠을 경우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걸 조사해 보니까 63.6%가 약자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강자의 논리대로 강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약자가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싸웠더니 그 강자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의 방법이 있거든요. 나만이 올라가야 할 나의 산이 있거든요.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각자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개발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그 목적을 향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게 되어질 때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다 충만한 데까지 이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거대한 골리앗이 아니라 상처받은 다윗에 의해서 발전해왔고